시편 23편 말씀은 여러 차례 우리 함께 나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수시로 이 말씀을 많이 설교로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3절 말씀에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곤고한 시기에 그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른 노래예요. 성경 주석가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젊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노년에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적은 시라고 다 보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면서 극심한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진 노래라고 여기고 있죠. 절대 권력자 다윗이 이제 왕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다윗의 생애 희노애락을 거치며 응결시킨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 보좌에 물러나면서 처음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부족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고 있는 당시의 형편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울며 가는 걸음입니다. 배반을 당한 가운데 먹을 양식이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밀려가고 있는데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절박한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담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강조가 되는 경우 어떤 강조가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다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나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신 또 하나의 이유 있어요.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2절 말씀 그 앞절이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간 절박한 가운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이죠. 지금 쫓겨 도망하는 것이 쫓겨 도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정말 말 못할 고통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에 짓눌려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문제에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노예 생활 10년입니다. 그 10년의 노예 생활을 성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통하였더라 고백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살이 3년입니다.
그 감옥살이 3년 동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간수장이가 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아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있는 주인이, 아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보고 있는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는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형통이었을까?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애굽왕 바로 앞에 선 그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는 이 다윗의 절박한 가운데 외치지는 또 하나의 고백으로 봅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 내 환경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내 영혼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육신적 필요에는 민감한데 내 영혼의 필요에 둔감하고 있어요. 물론 영혼의 필요 느끼죠. 하지만 내 영혼의 필요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당장의 내 환경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의 예배는 잠시 뒤로 밀려나도 되는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이 오늘 예배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 한 번쯤이야 생각하면서 내 영적인 예배가 뒤로 밀려나도 되는 것처럼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범사에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먼저입니다.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먼저인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내 영혼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육신적 삶이 강건하기를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식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부 때는 아멘이 나올 뻔해가지고 내가. 혹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오해하시죠. 하나님, 우리 생각에 그래, 내 육신에 뭐가 평안함이 오면, 육신적 평안함이 오면 그래,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좀 더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안타까움인지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육신적 필요에는 아파하면서 영적 필요에는 아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시작. 그래요. 영혼이 먼저, 영혼. 지금 다윗 보십시오. 절박한 환경 가운데 밀려나면서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쫓겨가는 그 환경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다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절박한 가운데 처한 다윗이 왜 영혼의 회복을 우선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처음 창조된 모습, 이 창조의 원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중성 없어요. 사회적으로 난리죠. 최근 일본 엑스포 작년에 열었나요? 언제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젠더 화장실을 구축하느라고 몇십억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생겼죠. 실제로 예산 낭비도 됐지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성은 분명히 남자 여자만 있는데 성소수자를 유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성이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성이 뭘까? 여러분, 아니 남자 여자만 있지 또 다른 성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젠더들이 구분하는 성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33개가 넘습니다. 아니 남자면 남자지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 성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난 남자인데 난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난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모르겠어. 어떤 사람 아침에는 뭐 남자였다가 점심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였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 성 그 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 이런 성이 있을까? 33개가 넘는다니까요. 33개가. 유럽에는 동물하고 결혼식도 하고, 일본에는 인형하고 결혼식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처음 사람 창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창조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창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 더,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생명이 됐어요. 육신적 인간의 몸에 생기를 받음으로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육적으로 창조된 그 사람 안에 영생하는 영적 존재, 영적 생명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 창조된 창조의 원형은 영적 존재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 즉 짐승이나 식물이 갖지 않는 인격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 동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종류대로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만들었어요. 소는 소같이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분명히 이제 틀려요.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틀려요. 동물을 만들면서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래, 다른 동물과 틀리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틀리구나.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 마치 하나님같이 영원 불면한 그런 하나님같이, 그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형상이란 것은 뭐냐?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같은 존재예요. 내 질그릇 같은 존재에 뭘 담으셨어요?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버린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생명 곧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명으로서 사람이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어진 창조 원형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생명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대로 사망적 존재가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영적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사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는 거죠. 이 가죽옷은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희생제사에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부끄러움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 앞이죠. 아주 넓게 생겼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린 거였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무화과 옷은요, 상징하는 거 있죠.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래, 방금 딱 딴 이 이파리 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아도 한나절만 지나지 보십시오.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릴 거예요.
햇빛만 쬐보십시오. 금방 바래져서 그냥 흩날려져 버릴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찢어져 버릴 거예요. 완전한 옷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은요, 결코 자신의 죄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금방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화과 옷 대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네요. 가죽 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낸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각해낸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지어 입히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다시 떼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가죽, 뚝딱 가죽이 나와가지고 하나 입어라 하면서 입혀줬을까? 이 가죽을 만들어내려면 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가죽 옷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희생제사가 필요함을 알려준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만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길인 거지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나를 미혹하는 세상 앞에서도 육적인 만족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생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삶 가운데 영원히 소생시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육신의 삶은 무너져 갔는데 다윗은 지금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의 단어하고는 틀려요.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 다윗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기 확신이에요. 이미 영혼의 회복이 된 사람으로서의 고백인 거죠. 그럼 이 절박한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모든 걸 누리는 다윗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평생을 사울에게 피해서 살다가 왕이 돼서는 확장을 위해서 전쟁하면서 그 육신적인 그 고단한 삶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치적으로 또 전쟁하면서 그 영혼이 어찌 보면 메말라가지 않았을까? 그 영적 생명이 정치적으로나 전쟁 등에 밀려서 그 영혼의 갈급함이 뒷전으로 밀린 거지요. 그 영적 침체가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범한 어리석음에 이르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영적 생명력 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살 맛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초막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상황이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영적인 것을 미루고 육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삶에 끌려다니다가 아들 압살롬의 그 배반을 만나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할 수 없이 밀려 쫓겨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 영적 잠에서 깨는 순간이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밀려나는 순간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영적 회복을 하게 해주신 그 축복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문제는 영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몸과 영혼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영혼의 만족, 영혼의 배부름임을 잊지 마십시오. 혹여 육체적 삶이 무너져도 내 영혼 가난해지지 않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 영혼이 회복되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이후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